15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모세가 사역했던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뭐가 다를까요? 물론 과학의 발전이나 또 그때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도 그렇게 그냥 말 정도 타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걸어 다니고 또 있다면 뭐 그냥 조랑말 정도 타는 거겠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시대는 바뀌고 몇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왔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결론적으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에게 복받고 잘되고 가는 데마다 이 오아시스가 터지고 또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면 100점 맞고 좋은 직장이 쑥쑥 들어가고 좋은 공부도 안 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거 여러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이 예수님 믿고 승진하고 돈 잘 벌고 또 어디 아프면 기도 한 방에 다 나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래요. 전에 이 한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자기 아버님 교회를 물려받아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차라리 돈 버는 게 낫고 차라리 나가서 내가 사업하는 게 낫지. 그런데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 좀 뒤로 물려놔. 목회를 하는 건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자네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주님께서 자네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에게 상담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전 믿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뭐 법에서도 막 승소하고 이기고 병도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손도 대기도 전에 쫙쫙 고쳐지고 야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놔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 이 야곱의 그 딸 다말이 한 추장에 그 강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강간을 당해서 사람의 방법대로 그 추장에 온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주변에 중동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주변에 이 추장들이 다 모여서 죽이러 올 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베델에 올라가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그런데 사면 고울에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에게 다 두려움을 주시고 공포를 주셔서 오지 않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코앞에까지 오게 허락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절 7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7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당연히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이 마실 물이 없다면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누구하고 다투었냐? 모세와 다투었지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무엇에 대해서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면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흔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믿어지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조목사 이 심령 속에 이 위에 임하고 계심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안다면 이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지금 비록 이 물이 쓴물이지만 이 물을 우리가 마시지 못하고 쓴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물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서 왜 우리를 여기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자, 여기에 이 3절에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까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샘교회까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 여기에 지금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 3절에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얼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얼굴에 빛이 있었어요.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얼굴에 빛을 잃어버려요. 경직이 되고 딱딱해지고 다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을 여기에 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믿으시죠?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모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 가운데 모세는 문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환경이 정말 이상하게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73편 2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5절에 백성 앞을 지나가라. 저 백성들 앞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너무 믿어요. 사람의 사랑이 너무 고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과의 교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만남, 깊은 친밀함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 와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단들은 보면요, 신천지는요 더 뜨겁게 자기들끼리 사랑해요. 정말 이 사람 하나를 자기네 신천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걸 다 줘요. 심지어는 돈까지 줘요. 이 사람이 필요한 직장도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신앙과 믿음은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야 할 이유는 분명해요. 은혜 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백성들을 지나가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백성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 지나가요. 그 사람의 이 정에 이끌려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제가 끊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백성을 지나가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지나갑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가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에 잡고 가라. 여기 모세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갑니다. 그런데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서라. 바위 위에 서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위 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바위 위에 서라. 그런데 거기에 네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샘교회는 4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 위에 내가 그 앞에 서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거기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봐요. 문제를 봐요. 반석만 보는 거예요. 바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 그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무너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예, 모세야, 그 백성들을 지나가라.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네가 지팡이를, 그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붙들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그 앞에 서줄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오늘 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저녁도 건너뛰면서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6시에는 꼭 와서 저녁 드세요. 근데 너무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겐 저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예, 내 아들아, 내가 오늘 이 철야 위에 내가 서줄게. 여기 성도들 보지 말고 너는 나만 봐. 나만 바라봐라. 내가 바라볼 때, 네가 나를 바라보고 네가 나를 붙잡을 때 그 반석을 내가 깨트려 줄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생교회에 너무 강력한 은혜가 우리 교회 금요철회 때 임했잖아요. 낮예배 때도 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심적 압박감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 오늘도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무작위로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나갔다가 또 한 가정에 신방도 갔다가, 그리고 여기 와서 딱 섰을 때 주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반석 위에 내가 서줄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반석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내가 서주마.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있잖아. 그 사람들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모세도 그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실랑이 벌이지 말고 너는 내 앞에 서라. 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오늘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숨이 쉬어지고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지는데, 여러분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이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우리 중에 안 계신가. 이거 지금 그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에 막으실 수도 있었어요. 안 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아말렉이 뒤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큰일 났다. 우리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노예 출신인데 어떻게 저 군인들, 직업군인들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은 직업군인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남의 거 빼앗는 거 전문가예요. 어떻게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 이겨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예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미안한 얘기인데 사업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 목사님들 보세요. 다단계하는 여자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기독교 자체만 봐도 지금 많이 흐려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제는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서 나가라, 싸워라. 누가 나가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격투기나 또 이 UFC나 로드 FC 이렇게 막 태권도를 하고 또 격투기를 하고 뭐 이런 사람, 훈련한 사람들은 그냥 싸우는 게 몸에 뱉기 때문에 싸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훈련이 돼 있냐면 불평하는 것에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싸우래요. 여호수아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여기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일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또 서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에 서주실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싸워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 10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여호수아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에 서게 해주실 거야. 서주실 거야. 하나님이 저 위에 계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저도 목회 여러분 진짜 많이 했어요. 목회 한 33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정말 많이 해봤어요. 안 됩니다. 성도들이요 어느 정도냐면요 미꾸라지 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또 이렇게 잡으면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또 요걸 또 잡았는데 보니까 미꾸라지인 줄 알았더니 쏘가리예요. 딱 쏴요. 그럼 쏘면서 쏘가리예요. 그러면서 또 나가면서 어떡하냐면 빠가살이에요. 말로 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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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더라고요. 모세는 누구를 붙들었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야지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삼각교회는 부흥될 확률이, 명성은 박사님이 말하기를 삼각교회는 부흥될 확률이 1%도 안 된대요. 그런데 한 가지, 삼각교회가 부흥될 확률은 딱 하나다. 조신영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가처럼 울어라. 상갓집에 가면 울듯이 맨날 울어라. 그러면 교회는 부흥된다. 사람 붙잡고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붙잡고 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 붙잡고 뭔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 붙잡아 놓으면 나중에 5사람 끌고 나가요. 저 그거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붙잡으면 영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또 갖고 왔습니다. 이 책에 그 웨슬리 듀엘의 목사님의 책이에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7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한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여기에 이야기하는데 버드 로빈슨 목사님이 큰 질병을 앓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대요. 그래서 부상을 입고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 생사를 알지 못하는 기로에 섰대요. 이 버드 로빈슨 목사님이.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아는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대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로빈슨 목사는 다리에 견딜 수 없는 큰 통증을 느꼈다. 로빈슨 목사는 다리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목회자들에게 그 사모님이 기도를 요청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은
노회에서 화합을 다 중단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합심하여 진지하게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로빈슨 목사의 다리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로빈슨 목사는 의식을 잃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는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자기가 나누고 있었다. 놀랍게도 2명의 친구 목사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가 가장 사랑하는 2 친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통해 바로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이다. 아멘이죠. 실제로 저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두산 아파트에 지하교회에 있었을 때 이름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 김효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현실적인 전도사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사람만 믿고. 그런데 어느 날 김효수 전도사님의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 큰 이 쇳덩어리가 아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약 500kg 정도 되는 그 쇳덩어리가 아들의 다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깔아뭉갰어요. 무릎과 다리 연골이 다 부서졌어요. 병원에선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육군통합병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전도사님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울면서 그래요. 우리 아들 김진이가 지금 다리가 다 부서졌대요. 신경이 다 죽고 연골이 다 찢어졌대요. 다리를 지금 잘라야 되는데 제가 지금 내일 새벽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육군통합병원이 어디에 있죠?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밤을 새웠어요. 또 실은 사택이 또 진주 아파트였거든요. 멀기도 했지. 그런데 손을 들고 한참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의 다리를 다 붙였다. 죽었던 신경을 내가 다 살렸다. 연골을 내가 다 붙였다. 그런데 새벽에 이제 5시에 말씀을 전할 때 전도사님에게 말했어요. 김효수 전도사님 일어나세요. 울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랬더니 울기만 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 다리를 고치셨어요.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신경이 죽었다니까요. 짜증내면서 예수님이 지금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죽었다니까요. 아니 진짜 그래요. 내가 시험 들 뻔했다니까요. 근데 또 제가 3번째 얘기했어요. 김진, 그 죽은 신경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뼈가 붙었대요. 안 잘라도 된대요. 잘라야 된다니까요. 의사가 말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이제 시험이 들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전도사님 아멘 하셔.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합시다. 아멘.
진짜로 그날 밤 저는 진짜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육군통합병원 대전으로 출발할 때 전화가 왔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로부터. 엄마, 다리가 다 붙었대. 신경이 살아났대. 수술 안 해도 된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한 번쯤 그 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려고 주님이 고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이 그 손 가운데, 그 손에 하나님이 함께 서 계셔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거예요. 여기 웨슬리 듀엘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제 웨슬리 듀엘 목사님과 사모님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 잠깐 앉아서 두 분이 차 한 잔을 드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어두움이 확 몰아오더래요. 그래서 계속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 이게 물러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웨슬리 듀엘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게 싹 사라지더래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이. 그래서 나는 왜 이 일이 하나님이 왜 두려움을 주셨는지, 왜 불안감을 주셨는지 나는 그때 당시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뒤에 강도 같은 두 사람이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두 강도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칼을 들고 오잖아요. 미국은 뭘 들고 와요? 가보셨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총을 들고 온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총하면 007 빵! 와!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웨슬리 듀엘 그 부모님이 지금 웨슬리 듀엘 목사님의 그 집에 놀러 오고 있었을 때였대요. 80이 넘으신 노부부가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참 정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여러분 이 서부와 북부와 남부, 동부를 지나가면 사막을 지나가요. 그런데 한참 지나가다가 그냥 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하고 자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트럭이 꽉 하고 오는데 눈을 뜨는데 자기 앞을, 이 사이드 미러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이에요. 한예경 집사님, 사이드 미러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에 있대요. 아, 옆에. 근데 그 사이드 미러를 딱 때리고 지나갔대요. 그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 그 시간대였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타이레놀 드시지 마시고, 두통이 올 때 여러분 타이레놀 좀 2알씩 먹지 말고, 제발 병원 좀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자리에 서 계신대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우리 주님이 그 문제 위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샘교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도들을 흔들어요. 근데 왜 흔드는가를 오늘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막 흔들어요. 우리 이 홍 권사님에게도 그 집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 마귀는 셈을 내요. 은혜가 임하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 이 마귀가 여러분 셈을 내고 질투해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17절 좀 더 보고 이제 마칠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제 여기서 모세가 이거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손을 들어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내렸더니 져요. 손을 드니까 또 이겨요. 이러고 있어요. 모세는 거기서 확신을 얻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이제는 여기서 손을 들어보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더라. 근데 계속 들고 있었어요.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의 팔이 아픈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즉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이쪽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뭘 봤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지면 져요. 내리면 져요. 이걸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훗날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 여기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니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과 그 백성을 다 쳐서 무찔렀대요. 하나님이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기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출애굽기 17장에 기억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그러죠? 너희에게도 이런 영적인 아말렉이 계속 일어날 거야.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을 향해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여기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일 써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일 맨 밑에 나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예수님은 승리의 깃발.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우리가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여호수아에게 이 일들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겼듯이 너희들이 손을 들고 있을 때마다 이기게 해주신다. 이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면 16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대요. 뭘요? 아니 뭐 다 안 읽어도 돼요. 무엇을 맹세하셨어요? 니들이 손들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걸 맹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걸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하나님 웬만하면 맹세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너 이길 거야.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아말렉과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운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이 남편을 대해서 왜 싸우고 언니하고 왜 싸우고 이모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왜 싸워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다고 맹세하고 계세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우면 100점 100패, 천전 천패, 만전 만패, 억전 억패. 그런데 주님이 나가시면 이겨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을까? 저는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이 계속 졌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지는 싸움 하셨잖아요. 오늘 이 밤에 이깁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이거 확신 놓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